할렐루야. 하늘문이 열리는 줄 알았습니다. 오늘 비록 하늘문은 안 열렸지만 계속해서 우리 성가대가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이 놀라운 선포가 하늘에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위대한 축복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5년 한 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을 보면서 담임 목사님을 향한 애틋함과 측은함, 이 모든 마음들이 생기지요.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향한 그 깊고 넓고 또 뭡니까 정말로 청명한 그 아름다운 사랑, 그게 아마 여러분 다 느껴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더욱더 이 모든 일들 오직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서 충성한 끝에 얻은 어떤 예수의 흔적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서 더욱더 간절히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부족하지만 담임 목사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만큼 은혜로운 설교를 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그냥 오늘 죽을 드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죽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영양죽을 만들겠다고 나름 노력을 했는데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최고의 설교는 청중이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함께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강이 보이면 리버 뷰, 그 다음에 산이 보이면 마운틴 뷰, 그리고 당신이 보여서 I love you. 우리 옆 사람 가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저는 Before and After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Before and After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어떤 확고한 변화가 있을 때 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주로 성형외과에서 사용이 되죠. 성형을 원하는 사람의 비포 사진, 참담한 사진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수술을 통해서 어떻게 정말 인간다운 모습이 되었는가, 그 애프터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성형을 하는 사람은 그 모습 보고 와 대단하다 이러면서 이제 그 담당 의사를 이제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또 비포와 애프터 이 단어를 사용하는 또 다른 영역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다이어트 영역입니다. 뭐 약을 먹든 운동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전과 이후의 모습,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이제 보여주면서 홍보를 하게 되죠. 저희 막내 동생이 이제 약사입니다. 이제 어느 날 제 동생이 의학적으로 인정받은,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주사를 해서 살을 빼는 그런 약을 주사기와 함께 보내왔습니다. 동생이 하는 말이 이 주사를 맞으면 식욕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효과가 아주 확실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인증받은 그런 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요구한 게 있어요. 저의 비포와 애프터 사진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것을 맞기 이전과 맞은 이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식욕이 약의 효과를 이겼습니다. 그 주사가 특허 받은 것이라고 했는데 제 식욕이 특허를 묵사발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주사를 맞는데 여전히 배가 고프고 먹고 싶고 땡기고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비포 사진은 정말로 많이 보내줬는데 아직까지 애프터 사진을 한 장도 못 보내주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약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전히 살이 차오르고 있으면 성도님께서 기도하지 않은 까닭으로 알게 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비포와 애프터라는 이 단어는 확고한 변화가 있는 그 상황, 그 상태, 그 모습, 이럴 때 사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인생의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히 확연하게 다른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한 마을에 가셔서 위대한 기적을 베푸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수혜자가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였죠. 귀신 들린 사람이 회복되는 거였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일어나는 과정 가운데 약간의 다른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큰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8장 33절에 나옵니다. 한 사람을 괴롭히는 이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 나와서 바로 돼지떼에게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돼지떼들은 바로 미친 듯이 호수로 달려가서 모두 다 몰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자 돼지의 주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또 돼지의 주인들뿐만 아니라 그 마을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떠나주십시오라는 요청을 합니다. 누가복음 8장 37절에 보면 그 모든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두가 예수님을 떠나라고 아우성일 때 조용히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었죠. 우리 누가복음 8장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여러분, 그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면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3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어떤 사건, 어떤 내러티브가 우리에게 이야기되어졌을 때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스토리만 우리에게 전달하진 않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달하고픈 어떤 분명한 메시지를 담아서 그 모든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지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은 연약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글을 읽을 때요, 그 글 속에 한 단어가 어마어마한 의미를 우리에게 시사할 때가 있습니다. 주로 추리소설이나 일반 소설에서 이러한 기법을 사용을 하지요. 우리는 이것을 복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는 황순원의 소나기 다 아실 것입니다. 거기 한 단락 가운데 소년이 소녀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 소녀가 그 소년에게 자기는 보랏빛을 좋아한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보랏빛이 바로 복선입니다. 즉 부정적인 의미인 보랏빛을 좋아한다는 것은 이 소녀는 결국 나중에 죽게 된다라는 의미,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복선이라고 양뻥이라는 이름을 별명을 가지신 저희 중학교 국어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학교 국어 선생님 성이 양씨신데요, 조남은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대화의 70-80%가 구라여서 양뻥으로 불리우시는 아주 정직하신 선생님이십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한 단어, 이것이 이 아이의 미래를 우리에게 예측하게 해준다. 아무튼 여러분, 한 단어가 핵심이 되는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단어가 우리에게 참 많은 의미를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장소,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장소,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 기적의 장소가 어디냐? 자, 누가복음 8장 26절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시니. 예수님이 지금 거라사인의 땅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거라사 지역에 지금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건 누가복음 8장이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 8장의 내용과 똑같은 사건을 마태복음 8장에도 동일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누가와 다르게 이 거라사 지역을 다른 용어로 다른 명칭을 사용합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면 거기를 가다라 지방에 가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라사 지방과 가다라 지방은 동일한 지역인데 다른 명칭으로 지금
독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들어가신 가다라 지방은 어떠한 곳인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요, 저렇게 색깔별로 좀 구분을 해놨는데 색깔별로 서로 다른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 부분 보면 사마리아 지역, 유대 지역 이렇게 되어 있고, 바로 위에 갈릴리 지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으로 보면 파란색으로 데가볼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데가볼리라는 이 지역의 북서쪽에 존재하는 북서쪽에 있는 도시가 바로 가다라라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다라 지역이 데가볼리에 속해 있다라는 말은 뭘 의미하느냐? 이 땅은 이방인 땅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전혀 유대인은 가지 않는 땅, 유대인은 전혀 살지 않는 땅, 또한 그 땅을 모두가 다 배척하고 저주받은 땅이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전혀 없는 땅, 여러분 그렇게 명칭하고 그렇게 여러분 대우하는 땅이 바로 가다라 지역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신 주님이 그 땅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학자 조엘 그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오늘의 본문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역에 가신 것은 예수님께서 전체 사역 가운데 이방인 지역에 가는 처음이다, 이방인 지역에 들어가는 첫 동행이다, 첫 행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주님은 환영받지 못하는 땅, 모든 유대인이 배척하는 그 땅, 긍휼을 전혀 얻어도 예측할 수 없는 그 땅, 그 땅에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들어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주님은 저주받은 땅, 희망이 없는 그 땅을 일부러 찾아가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것이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찾아가시는 분, 찾아와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죄악의 권세로 여러분이 흑암에 눌려 살고 있는 이 낮고 낮은 이 인간 땅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 찾아오신 이 모습이 바로 성육신이신 거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꼭 오셔야 될 필요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오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낮은 땅에 바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찾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정된 자, 하나님의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위대한 구원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있다라는 의미가 뭘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 왔다, 세이든께 왔다, 예배를 드린다 라는 의미가 맞지요. 그러나 또 다른 의미로는 결국 뭘 말하냐면, 우리는 결국 찾아와 주시는 주님께 찾은 바 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도 이전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때가 되매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될 그 모든 기간들을 전부 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기간에 맞추어서 하나님은 때가 되매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여러분 저 유대 땅에 시작을 해서 여러분 저 유럽을 거쳐 아메리카를 거쳐 여러분 19세기에 다시 한번 조선 땅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고, 그 복음이 전파된 그 복음이 절대로 끊어지지 아니하고, 절대로 여러분요 이 세대와 이 우리나라의 샤머니즘과 섞이지 아니한 여러분 온전한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키신 까닭에, 그리고 그 복음이 계속 전파되고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져 결국 우리의 가슴까지 그 복음이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 뭡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위대한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된 것이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으며,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위대한 은혜와 은총을 찾아와 주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진정한 자존감은 찾아와 주신 주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으로 우리는 능력과 힘을 얻어 다시 한번 담대히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비포와 애프터를 완벽히 다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라 땅에 찾아오셨지요. 그리고 찾아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만난 존재가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의 그 만난 존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8장 2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지금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던 만난 사람이 누구냐?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귀신 들렸다, 이 말에도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귀신 들렸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그 당시에 어떠한 의학적으로도 그는 치료가 불가능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그가 귀신 들렸다는 이야기는 인간관계 면에서도 그는 모든 가족들에게 완전히 철저하게 배척당하는 존재다. 심지어 그 마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완전히 차별당하는 존재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또 인간적인 측면에서도 그는 인간다운 삶 자체를 절대로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의미가 이 한 단어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 모든 고통을 한 번에 설명해 주는 구절이 바로 좀 전에 읽었던 27절입니다. 우리 한번 2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그는 옷을 입지 않은 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선택이 아니라 악한 영에 의해서 자기의 이성을 여러분 완전히 빼앗긴 상태, 그런 상태로 살아만 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집에 거하지도 못했어요. 집에 있는 사람들, 자기의 가족들조차도 그를 배척해야만 했고 쫓아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은 무덤에서 누가 살 수 있겠습니까? 무덤은 모두가 다 기피하는 장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기서 기거했다는 이야기는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해 갈 수 있는 곳이 그곳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는 이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그는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결국 그는 이방인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방인 땅에 살고 있으면서 그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에게조차도 그 어떤 사랑과 긍휼을 받지 못하는 존재,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생 고통과 아픔과 좌절, 자기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현실, 그걸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그것 때문에 매번 슬퍼하고 좌절해야 될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현실을 받아들이며 현실 흑암 속에 살고 있는 그에게 위대한 치료의 선포를 해 주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는 이 말씀은 그의 모든 고통의 원인을 완벽하게 치료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메시지가 아름답게 선포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치유될지어다가 선포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해결될지어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선포로 말미암아 그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것이 8장 33절에 나옵니다. 귀신들이 그에게서 다 나와버렸어요. 다 나와버렸습니다. 그는 버림받는 자였고 외면당하는 자였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긍휼을 경험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오늘 예수님, 자기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고도 온전한 치유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찾아와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는 당당한 척하고 있지만 우리의 내면에 있는 아무에게도 소개하지 않는 우리만의 그 아픔, 우리만의 그 상처, 우리만의 그 모든 가시들 주님은 명확히 기억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입니다. 누구인지 봤더니 누가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오늘 누가가 의사라는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누가는 의사다, 이 말은 그는 똑똑하다, 그리고 논리적이다,
분석적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지요. 그래서 누가는요, 오늘 본문의 귀신 들린 자가 주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분석적이고 체계적으로 우리에게, 독자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즉 그의 인생의 비포와 애프터를 확실히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누가의 기록을 여러분 표로 다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바로 저 표입니다. 상황적으로 봤을 때 그는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귀신 들린 자였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귀신이 나간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외모적으로는요, 이전에는 옷을 입지 못했어요. 옷을 입고 다니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는 옷을 입는 자가 되었습니다. 가족 관계의 면에서도요, 그는 깨어져 무덤에 거하였던 사람인데 이제 드디어 그는 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그는 소리치며 살아야 될 그가 정신이 온전해지는 위대한 변화와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누가는요, 우리에게 오늘 등장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히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완전히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그의 문제를 향하여 치유를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건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를 책망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함이고 고쳐주시기 위함이고 격려해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좌절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상처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그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상처를 다시 한번 온전케 해주시는 치료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절망이 밀려올 때가 있지요. 그 절망이 우리의 능력보다 훨씬 더 월등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절망조차도 절망이 우리를 절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절망 속에서 위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존감의 결여로 자학하고 있는 자에게 더 이상 희망은 없다 하면서 여러분이 모든 걸 포기하려는 그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분명한 여러분의 자신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정 가운데 여러분 낙심할 만한 요소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녀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상황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만드는 많은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다시 한번 새로운 희망으로 아름답게 역사하실, 할 수 있다는 위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바로 이런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가시로 인하여서 슬퍼하고 계십니까? 전혀 어떤 희망, 그 어떤 소망이 보이지 않아서 낙심하고 있습니까? 기대했던 그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꺾어지고 무너졌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좌절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반드시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귀신 들린 자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놀라운 찾아오셔서 회복해 하시는 이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어떤 좌절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다시 한번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지금의 힘든 어려운 인생의 역풍 때문에 상황 앞에 무릎 꿇고 있다 할지라도 내게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상황들 나를 포기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다시 만드시고 세우시고 다시 나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이 주님을 만나며 다시 주님 붙들고 일어나겠습니다. 이 주님 붙들고 다시 한번 전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이름으로 나는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아야 합니다. 한번 결단합니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사랑하는 여러분, 25년 안에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항할 수 있는 환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너지지 않을 그렇게 견고하게 버틸 고난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모든 고난과 아픔, 역경들, 위기들 다시 한번 선포해 주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담대함으로 나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 주님의 우리 신앙의 비포와 애프터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현장은 주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펼쳐진 그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 현장에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는 거라사 사람들이었어요. 이 거라사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님의 이 기적을 체험을 했고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귀신 들린 자를, 그래서 회복된 자를 그들은 봤어요. 누가복음 8장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예, 그들은 지금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눈으로 봤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이 거라사인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8장 37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요,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두려워한다는 표현은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포버스라는 단어인데, 어떤 뭡니까, 이 공포, 어떤 막 귀신에게 막 이렇게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두려움은 어떤 경외입니다. 어떤 뭡니까, 이 두려움 속에 어떤 경배와 경외, 여러분 이러한 그런 메시지, 두려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모든 뭡니까, 재산들, 특별히 돼지 무리들이 전부 다 죽어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책임을 예수님께 가서 책망한다거나 책임을 물려거나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게 못한 거죠. 왜? 예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두렵다고 이야기한 이 고백은,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인간의 수준과는 다른 또 다른 영역의 위대한 분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은 다른 신과는, 다른 선지자들과는 다른 훨씬 더 특별하고 위대하고 전능하신 능력을 갖추신 분이다라는 걸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하고 있으면 예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받아들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수용하고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뜬금없는 요구를 합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8장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지금 이들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예수님을 떠나달라, 우리에게서 제발 벗어나달라, 우리에게 떠나달라, 지금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요구한 이유는 왜 그래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꾸 자기들과 함께 계시면 지금의 이 재산 말고 또 다른 재산상의 손해가 있을 것만 같고,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제발 자기를 떠나달라, 우리 마을 우리 성을 완전히 좀 벗어나서 나가달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특별한 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나의 재산상의 손해가 있으니까 지금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예수님을 떠나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떠나줄 것을 요구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찾아오시기 이전의 삶,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줬던 삶, 우리가 예수님을 위대한 분이라고 그렇게 인정했던 그 삶 이전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던 그 놀라운 애프터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 없이 살았던 그때, 예수님으로부터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던 시대, 예수님으로부터 전혀 나의 손해를 경험하지 않는 그 시대, 그 시대의 삶, 그 시대의 모습, 그 시대의 패턴대로 나는 살아가겠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과 다른 행보를 보인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은 그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통해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귀신이 나간 후에 어떤 선택을 합니까? 8장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그는 지금 예수님께 함께 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가달라고 이야기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마을에 등을 돌리고 나가려고 배를 타려고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나가고 있는 그 주님, 여러분, 그 마을을 향해서 등 돌려 가고 있는 그 주님께 굳이 쫓아가서 그는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그는 적지 않은 불편함을 겪어야 합니다. 자기에게 손해도 올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핍박받을 때 그 핍박의 불똥이 그에게 튀어서 그도 여러분요, 그 핍박을 받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만 항상 뭘 했습니다. 여우도 자기가 쉴 굴이 있건만 자기는 인자는 쉴 곳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인자의 쉴 곳이 없는 그 모든 불편함도 이 사람 다 경험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을 여러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저항하지 않았어요.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여러분 같이 가겠다, 이 고백은 결국 뭘 의미하는 겁니까? 자기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을 주님과 함께 거하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어떤 불편함이 있어도, 그 어떤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아니 주님과 함께 간다는 이유 때문에 사막길을 가고 가시밭길을 간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싶은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여러분요, 그 모든 과정을 함께 하고 싶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관심 있고 주님의 모든 계획에 자기가 동역자가 되길 원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함께 동역하는 그런 여러분 사람, 그런 존재,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지금 그런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주님의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경험한 사람은요, 주님과 함께하는 애프터의 삶을 살기를 갈망하고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청년들 가운데에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이 아낌없이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걸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애프터의 삶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저희 청년 가운데 한 명이요, 결혼을 위해서 돈을 모았던 한 청년 자매가 있었어요. 태국 선교를 갔는데 여러분 거기는 뭐 교회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거의 노방에서 모든 전도, 노방 전도도 하고 축구 전도도 하고 막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근데 한 교회가 있었는데 십자가도 여러분이요 세우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돈이 없는 거예요. 거기 있는 모든 원주민들이 여러분 그들이 열심히 여러분 여러 가지 허드렛 일을 하면서 또 뭡니까 다른 나라로 넘어가서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아서 여기까지 건축을 했는데 더 이상 여러분 그들도 지을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지금 막 부흥하고 있는 교회가 지금 그렇게 흉하게 있었다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듣자 이 청년이 그 자리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결혼을 위해서 모아놨던 그 자금을 건축 헌금으로 드리겠다고 그 자리에서 주저없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헌신으로 인하여서 다음 해 그 교회가 아름답게 건축이 되어졌습니다. 저희 세대교회 청년들이 항상 1년에 한 번씩 태국 선교를 가거든요. 그러면 그 교회가 세워진 교회에 갑니다. 그 교회 가서 막 활동을 하고 하면 이제 떼약볕 사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선교사에 가다가 1시간 정도 쉬는 시간을 줍니다. 그러면 청년들은 다시 지친 그들의 육체를 다시 쉼을 통해서 회복하려고 여러분 인근에 가까운 그늘진 곳에 가서 서로 또 뭡니까 이 초콜릿도 먹고 막 이러면서 몸을 회복을 합니다. 근데 조금 전에 여러분요 그 교회 건축했던 그 청년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아요. 왕따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청년은 교회가 세워진 그 교회, 건축되어진 그 교회로 갑니다. 그리고 맨 앞자리에 앉아요. 그리고 쉬는 시간으로 주었던 1시간 동안 그 자리에서 울다가 나옵니다. 그 자매가 우는 이유가 뭘까요? 드린 헌금이 아까워서일까요? 아닙니다. 자신이 귀하게 모은 이 물질, 정말로 보물과 같은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모았던 그 보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몸된 교회에 세우는데 자기가 쓰임받았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감격해서 여러분 그녀는 그 자리에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매는 언젠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매를 통해 세운 그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곳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계속해서 회복시킬 것일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니 이 자매가 너무너무 감격해서 그 자리에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자매의 그 헌신이 그 모든 건축을 짓는데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또 어떤 청년이 늦게나마 작은 금액을 하나님께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이 청년도 너무 감격스럽다고, 이 청년은 드린 헌금이 너무 적다고 창문을 붙들고 기도를 합니다. 자기는 저렇게 앉아서 기도하기는 좀 미안하고 그래서 창문 붙들면서, 근데 참 희한하게요 걔도 창문 붙들고 울면서 기도를 해요. 울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청년이 지금 그 자매가 지금 결혼을 못했을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에 더 미치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좋은 형제, 그 형제와 결혼해서 지금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살고 있어요. 저희 청년부에도 1년을 해외 선교지에 가서 봉사하는 헌신했던 그런 단기 선교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누구는 말레이시아에서, 누구는 태국에서, 누구는 캄보디아에서, 누구는 필리핀에서, 누구는 우간다에 가서 여러분 자신의 인생, 젊음의 인생의 1년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여러분요 물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지만 거기서 1년 동안 선교사님을 도와서 열심히 여러분 선교하고 돌아온 단기 선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한 청년이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사로 여러분 나가겠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도 저와 같이 식욕으로 약의 기능을 이겨버리는 그런 청년인지라 걱정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왜 이럴 수 있지요?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 너무 큰 하나님의 그 은혜에 절대로 침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나를 희생해서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나를 여러분요 정말로 여러분요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면서까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교회 각 교구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최선을 다하며 충성합니까? 그 모든 간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세대인교회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전진하자 할 때 여러분 아낌없이 내려놓잖아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한국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자 할 때 여러분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여러분 한 마음으로 여러분 헌신하고 내려놓잖아요. 여러분 넉넉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다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만나주심, 주님의 찾아오심에 너무나 감격하니까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그런 모든 헌신과 내려놓음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그 놀라운 은혜와 감격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 일에 함께 동역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귀신 들린 자가, 이 귀신에서 치유받은 그가 예수님을 따라갔느냐? 아닙니다. 희한하게요 주님은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면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다음 누가복음 8장 38절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주님께서는 그에게 또 다른 미션을 주셨습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는 집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집으로 가서 내 집에서, 내 집이 있는 그 성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놀라운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증거하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39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첫 전도자이면서 여러분 바로 선교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모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모두가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이러한 모든 역할은 감당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역할을 우리가 거하는 그 지역,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 지역, 우리가 여러분요 영역으로 삼고 있는 그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셨는지를 전하고 외치고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날 만나주신 예수님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친척들의 만남을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터와 우리의 직장에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외치고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이 간단한 명제는 교회 안에서만 선포되어져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머물고 있는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저 세상에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증거되고 선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애프터의 삶으로 산다면 하나님은 다시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아픔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한번 그 놀라운 해결을 경험하고 또다시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또다시 증거하고 또다시 외치고, 그러면 또 한번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위대한 축복의 선순환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느헤미야를 통해 우리 가슴 속에 위대한 여러분 소명과 비전의 별을 간직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품고 25년도 한 해 다시 이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붙들고 일어나 전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실망하는 것 여러분 이릅니다. 절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린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전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간절히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가 믿고 있는 것, 이건 주님이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사 다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 모든 과정 동안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제 애프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참 기쁨이 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나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이 찾아와 주셨고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셨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고 주님이 그 순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기에 우리의 생명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주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여기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저 세상에서 쾌락과 즐거움 속에 젖어 살며 아버지 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나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에 우리가 여기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변화된 애프터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참 기쁨이 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기에 우리가 존재했고,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때마다 주님의 위로와 치료를 주셨기에 지금 우리가 호흡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